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순절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외국어 방언을 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큰 외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 늦은 비의 시대에도 반복될 성령의 큰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부활의 도를 가르치고 병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킨 이 놀라운 이적이 있을 때에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용처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어떻게 반복될까요? 지금은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전도하고 교리를 전파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럴 법령의 때는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과거 전제주의 사회로 회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일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법률로 제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생계가 차단당하고 매매 금지를 당하는 그 시기에 과연 과거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사람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생계가 차단당하는 매매 금지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없는 이유는 침묵으로 죄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교회와 세상에 증거한다면 분명한 핍박이 몰아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공언하는 교회들이 경건의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시기에 환난의 때를 미리 준비된 성도만이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역시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처럼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은 오직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고하는 사람을 통해 큰 능력으로 외쳐지게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고하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코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을 성취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과거 사도들처럼 예수 믿음과 거룩한 열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의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의 오늘날 현대 진리를 세상과 교회에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증거입니다. 셋째 천사 마지막 경고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와 세상과 타락한 모든 기독교의 죄와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경고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고 죄와 오류에 대해 경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사도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거한 사도들은 사실 처음부터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로 변화된 것이었을까요? 특히 베드로는 안나스, 가야바 고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로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요한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병사들이 요한을 잡으려 하니까 우통까지 벗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엇이 이들을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주 위험하고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시고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용서받는 증거로 복음 사명을 3번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충성과 보증을 베드로에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게 하셔서 한때 자만했던 제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변화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한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뒤돌아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저주까지 하면서 당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에 매우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과 성품에 대해서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그 사랑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미칠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경악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슬픔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복음의 일꾼들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서 부인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충 넘어가 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작은 불의한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양심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비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서운함과 사랑과 동정 어린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님의 눈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실상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투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스도의 슬픔과 동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 눈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통회한 심령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회개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건이 되는 겁니다.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은 옛날의 사역자들과 전혀 다르게 세상의 직업같이 생계수단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21세기 재림의 시대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 때에 과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정신으로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같이 철저한 참된 회개와 거듭남 없이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의 최고조로 울려 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카드 1월 법령이 제정될 때에 복음의 일꾼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언덕력은 오늘날 은혜의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앙군과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하면 결코 이럴 법령 때는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의 외침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원동력은 베드로가 경험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 경험 없이 어떻게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천사의 경험은 바벨론 무너짐의 선포와 바벨론과 모든 죄와 악인들과 분리입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자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늦은 비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모독했던 그리스도를 높일 조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웠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 부인했을 때 주님의 동정과 슬픔이 섞인 주님의 시선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인 베드로의 행동을 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룩한 담력으로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거듭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와 거듭난 영혼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늦은 미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담대히 하려면 베드로처럼 철저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 소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지변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단체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전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사단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된 교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회와 함께 한다는 이 강신술 이론은 과거 유대교에서부터 늘상 사용되어 온 상투적인 사단의 기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 속을 만든도다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늘아버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유대교회는 결국 인간의 집으로 황폐화되어 이교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오늘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들도 동일한 전철을 유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참된 주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 밖으로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의 은혜를 주시려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아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개인과 교단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감의 경고입니다. 성경과 증언을 신뢰하는 개인과 교단들은 철저하게 우리 각자 자신과 교단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진리의 기별을 알면서도 외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여 무관심한 그런 교단과 개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받은 빚에 비례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재림의 시대에 악을 억제하시는 성령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로 세상 각곳에서 기후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폭염, 큰 화재, 각종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강들이 전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이 모든 이상한 재난들을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참된 과학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알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재난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들의 전쟁과 사회 혼란은 역설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의 확산으로 인해 하나님의 14만 4천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려준 징조입니다. 또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인친 셋째 천사 기별을 잠재우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제정하는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셋째 천사 기별 확산과 짐승의 표 제정은 서로 비례되는 속도에 맞물려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과 라오디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절초풍할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날 지성시대의 온전한 품성을 개발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 믿음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라. 우리가 가장 낙담되는 처지에서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높이와 넓이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얻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집에 고정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국을 말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럴지라도 그의 품성이 무슨 로봇처럼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게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회개하고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 지도자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실수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한 번은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자 베드로는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친 베드로를 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율법을 위반한 것처럼 대단히 금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외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에게 책망받은 겁니다. 그와 같은 외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범자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 인종 국경 차별 없이 우리 각자와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항상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면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잘못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고귀한 복음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진리를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대에 영생의 복음이 계시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